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다른 어떤 때보다 뜨거운 그런 폭염 속에서 힘들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도 쉽고 또 짜증도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의 좌우가 되고 영향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에어컨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쓰면서 시원해야 예배도 드릴 마음이 생기고, 조명도 은은해야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찬양도 내 취향에 맞아야 부르게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을 때만 믿는 신앙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환경이 편하고 잘 맞아야 드려야 되지, 그렇지 못할 상황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가 심하게 싸움을 했다면 그날 여러분 예배 오십니까? 오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나쁜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야, 내가 이 기분으로 가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맡은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좌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이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을 챙겨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가도 유아방에 들어가 있어도 시끄럽고 제대로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내가 꼭 예배를 가야 되나?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환경이 중요하지만 이 에어컨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편해져야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편의를 앞세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너무나 잘 알려진 선지자예요. 주일학교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풍자와 반전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선지자는 불순종하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쳤는데 이방인들은 즉각적으로 복음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목회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야 되고 나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이런 대조를 이루는 아이러니한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신성신의 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되고 악하게 구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들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해서 우스운 선지자로 보아서는 안 돼요. 요나는 그렇게 수준이 낮은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영토가 확장되리라는 그런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고구려 강개토 대왕처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 그때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민족의 원수 같은 앗수르가 회개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어른들은 일본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안부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할머니들이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경험했지만 그 전쟁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분들은 북한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어서 불만을 품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 4장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비유적으로 이 요나의 신앙을 박농쿨 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농쿨 신앙을 뛰어넘으라잖아요. 하나님이 박농쿨이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박농쿨 신앙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에어컨 신앙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과 감정이 앞서 있는 아주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내 생각, 내 기대, 내 환경과 어긋나게 될 때는 곧바로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신앙을 지금 박농쿨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박농쿨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4장 1절로 접어들자마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나훔서 3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니느웨는 아주 극악한 제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고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아주 잔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난다는 표현은요,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한 격렬한 노여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면 참 요나는 배짱이 좋은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민족 중심주의의 편협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극렬하게 화를 내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결코 여러분, 이념은요 신앙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앙 위에 이념이 있거나 민족주의나 이런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언제 화를 냅니까? 분노와 실망이 언제 생기는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기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화를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근데 꼭 이런 말을 붙이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요, 부모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나 한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공부한다고 해서 전부 다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식들에게도 자식을 위한 명목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가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갈등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내 편이 되시는 분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상황들이 펼쳐져 나갈 때에 우리는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는 거죠. 요나도요,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괜히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잘못된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 죄로 굳어진 우리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보다는 내 주장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정의감을 더 옳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거나 분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지금 요나가 막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극단적인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하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가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완고하고 이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쓴뿌리가 있는 거죠. 사실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에 대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정의감에 치우치잖아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며 구원하는 것이 차라리 자기의 죽음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분노 어린 기도에 즉각적인 진노나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던지시면서 요나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막 자기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썽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증오하는 원수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돌아보면요, 내 생각에 차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이고 기도고 신앙이고 없어지지 않나요? 내가 죽겠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좀 많이 아팠는데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아프실 때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전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의 이 못된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봐주신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도 엄청 참으십니다. 자,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독점하려 한다면 이것은 영적 위선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나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니느웨 성을 나옵니다.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지금 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이 성 동쪽에다가 하나 세운 다음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회개가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막 대들어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변화가 돼서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초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에 그렇게 분노찬 모습으로 앉아있는 속 좁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삐쳐있는 이 요나를 박넝쿨을 통해서 깨우치시는데, 자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밤새 이 박넝쿨 큰 잎사귀를 크게 키운 거죠. 그래서 초막 위에 덮게 하니까,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중동의 태양 아래 요나의 머리에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식물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극단적이에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화를 냈던 요나가 그 그늘 만들어진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요나서 4장까지 읽어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도 기뻐한다는 말이 없고요,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도 감사에 대한 고백은 있었지만 기뻐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위에 시원한 넝쿨 하나 때문에 기분이 금세 풀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요나가 갱년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요나의 감정은 편협한 시야와 이기심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원받은 일 때문에 화를 내던 그가 자기 머리에 그늘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태도를 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혹은 회개의 역사 이런 데 대해서는 무덤덤하면서 내 생활에 작은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불편해지면 금세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박넝쿨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박넝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지금 내 삶 속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이 주어질 때 그 안락한 생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이 잘 벌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박넝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막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 막 집값이 올라가요.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뭐라고요? 박넝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삶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활 속에 뭔가 형통하고 잘 되고 뭔가 잘 풀릴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박넝쿨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도록 해서 두 번째 작업을 하시는데요,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이여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벌레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직사광선이 그의 얼굴에 비춰지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예. 지금 불과 하루 전과 똑같은 투정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과 같은 그늘을 줄 때는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니까 다시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유치해 보이는가.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자아상이라는 거죠. 편안할 때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막상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의 편의가 거두어질 때 그때는 금방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는가. 사실 여러분, 이 박넝쿨이라는 것은요, 요나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그늘을 자기의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마음을 닫고 자기의 편안함에만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마치 큰 손해라도 입은 것처럼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하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 위대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박넝쿨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 화가 날까요? 이 박넝쿨의 문제가 아닌가? 박넝쿨처럼 이렇게 잘 들여줘서 우리의 삶에 그늘이 만들어질 때는 좋아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요나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해서 불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박넝쿨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안락함이 더 우선순위에 자리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보다는 내 삶의 안정과 평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 편의를 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때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항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러면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내 자리인데, 여러분 자리 예약해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앉는 거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앉아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럼 벌써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방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새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밥 먹을 때 줄이 길어져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준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넝쿨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예요. 나에게 맞아야 돼. 내 기분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해지고 내가 내 삶이 형통해지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민낯을 폭로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박넝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의 일보다 우리는 더 집착하는 박넝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박넝쿨은요, 방금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요나가 끝까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자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은 네가 키운 것도 아니지 않냐.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너 아끼고 있는데 나는 이 니느웨에 12만여 명의
어린이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박농쿨,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박농쿨 신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환경, 내 기대가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멀고 내 불편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면 도망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만스러우면 화를 내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박농쿨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박농쿨 신앙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이 4장의 마지막은 참 인상적인데요. 11절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요나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질문은 요나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내가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나의 신앙이 박농쿨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박농쿨 나를 지금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이 광명 땅에, 이 서울 지역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농쿨 신앙을 뛰어넘으라. 오늘 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박농쿨 신앙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